우리 기독인은 나라 사랑, 또 이웃 사랑, 그리고 열방을 사랑하는 이 정체성, 이 마인드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작은 사람의 한 사람일지라도 기독인은 마땅히 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돌보아 주고, 그리고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자, 그리고 기도로 지키는 자, 애국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인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 돼서는 안 돼. 그리고 열방을 사랑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 우리 104주년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성벽을 재건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올 때, 부부가 나올 때 다 기쁜 마음으로 다 막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지, 어느 때는 나는 오늘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때는 가족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자녀들이 그냥 끝까지 안 갔다가도 버티면서 뒤로 갈 때 정말 주일날 아침부터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요?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옥신각신 지금 실갱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오늘은 내가 주일 예배를 좀 빠지고 싶다.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 아들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늘은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네가 교회 예배를 빠질 이유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 좀 해봐라. 첫 번째는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피곤한 때는 안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는 교회 가면 말이 많아요. 왜 나한테 자꾸만 말을 걸고 또 딴 사람 얘기를 왜 나한테 가져오고, 그냥 나는 조용히 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것도 난 싫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찮아서요. 예배는 귀찮으면 안 드려도 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니까 너는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 두 번째로, 너는 사람 만나러 교회 오냐?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니까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는 주일날 와야 된다. 세 번째,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가 빠져서는 되겠냐 그랬어요. 목사님들도 가끔 피곤함을 핑계하야 귀찮아서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고자질하는 거 듣기 싫어서 그런 거지. 언제든지 우리가 예배 드릴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늘 여러분이 예배의 성벽을 잘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 자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배에 한번 무너지면 나중에 내가 그때 왜 예배 자리를 뺏겼던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서론적으로 살다 보면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이 지금 첫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네요. 그것을 빨리 생각해갖고 그걸 찾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거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성경에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식도 끊어졌어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요, 나라가 한 번 망해본 나라야. 조선이라는 나라로 있었는데, 조선 말미에는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나라가 기둥뿌리가 썩는지 어쨌는지 일본과 러시아가 그저 우리나라를 호심탄탄 노리고 있는데 사색당파에 날이 뜨고 날이 샜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가돈 빼먹으려고 탕관오리들이 득세했어요. 그러다가 나라를 망했어요. 국가가 망하고 나니까 국가의 소중함을 일제 압박 속에서 체험하고 1919년 3월 1일, 지금부터 104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 다시 찾자. 나라를 잃어버려 보니까 나라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만주불판을 헤매고 보니까 다른 나라 가서 빌붙어서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유관순 누나는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러므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이게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는 게 은혜고, 깨달아야 돼. 깨달았기 때문에 3.1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찾은 것이 은혜인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나라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 소중한 것을 세 번째는 지키는 게 은혜다. 이 자유대한민국,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 자유를 누리는 거야. 우리가 대통령 뽑는 거야. 여러분, 이주의 자유, 내가 살고 싶은 데 가서 사는 거야. 사유재산의 자유가 있잖아. 이게 북한에는 있냐고, 자유가. 우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깨닫고 독립운동하며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 나라,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오늘 나라를 잃어버린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는 세 가지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국가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슬퍼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은 왕이나 왕족들, 그런 권세자들에 대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게 회복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슬퍼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화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 사람은 없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드디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났나니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제 느헤미야는 슬퍼만 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기까지 왕은 뭐 했냐, 왕족은 뭐 했냐, 비평하고만 있지 않아. 지금 주어진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그는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 근심할 일이 있고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다면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기도의 벽돌 한 장 한 장부터 세워 나가라 이 말이죠. 지금 이 나라는 국가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면서부터 국가의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야.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언제 기도했냐? 오늘 성경에 1장 1절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제 20년 기스루엘에 기스월이 이제 우리나라 양력으로 말하면 12월 30일 12월입니다. 12월에 그가 그 소식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냥 무너진 그대로, 흩어진 그대로, 안타까워도 변화가 없어. 그러나 기도했더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기도 계속합니다. 종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따르세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언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무너진 성벽을 놓고 저것이 재건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나 저거 세워줘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술장관으로 발령이 납니다. 왕 곁으로. 왜? 기도는 느헤미야가 하지만 느헤미야 혼자 힘으로 국가의 성벽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재건하려면 왕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왕 곁으로 발령 났다. 그때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성경은 그 다음에 느헤미야 2장 2절 우리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 곁에서 그가 수발을 두는데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는. 얼굴빛이 수심이 있네. 너 병 없는데 수심이 있는 거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고 끝날 수 있는. 너 지금 요새 괴로우냐? 그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느헤미야 2장 4절에
야,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래 네가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되니? 더 적극적으로 왕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요, 제가 왕을 보필하는 술관원의 이 직무를 몇 개월이라도 내가 좀 안 하고 고향 땅 유대 땅에 가서 성벽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휴가를 내주시고, 그리고 거기 가는데 페르시아 제국은 크고 여러 나라를 합병했기 때문에 가는 나라마다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나갈 수 있는 왕의 어인이 지킨 통행증 좀 주시고, 그리고 거기 가는 동안에 또 어떤 위험한 일 만날 수도 있으니까 군사 좀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가서 질라고 그러는데 망한 나라가 무슨 재료가 있습니까? 또 벽돌이나 좀 목재 같은 것 좀 왕이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만 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그런 걸 부탁했더니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하는데 어떻게 허락해?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늘의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였더니 땅의 왕이 허락하고. 아니, 자기가 느헤미야를 위해서 그거 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왕이, 그건 네 나라고 네 문제고, 근데 허락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응답이 됐느냐? 그러면 기도는 기스루월에 했단 말이죠. 12월에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근데 여기 2장 1절 왕 20년 니산월에, 똑같은 그때인데 니산월입니다. 예. 그날이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4월 말경인데,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응답받았다면, 기도는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이게 될 일이냐고. 느헤미야가 안타까운 건 맞지만 이게 될 일이냐고. 될 수가 없어. 그런데 되잖아. 왕이 관심을 갖더니, 관심만 가진 게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까? 왕은 권세가 있으니까. 걔 얘기 듣니, 내가 허락할게. 그런데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사람 만나라 이 말이야.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가란 말이야. 응?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응?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 안 해보세요. 잔머리만 굴립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해보세요. 잔머리로 저 성도한테 어떻게 해갖고 교회 봉사시킬까, 잔머리만 굴려. 기도 안 하면요, 그럼 성도는 목사보다 잔머리 굴리는데 선수다. 그러니까 성도 가지고 목사가 잔머리 굴리면 성도는 벌써 알아버려. 왜? 우리는 원래 잔머리 선수니까. 그러면 잔머리 최고 잘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 여러분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면 마귀한테 벌써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이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야. 교회는 잔머리만 굴리면 교회 망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와야 이게 교회가 부흥하지. 가자,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안 가도 될까? 어떻게 하면 잔머리 쓰면 마귀만 좋아한다. 오늘 여기 기도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여기 느헤미야 2장 10절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나라가 무너졌어요. 삶의 터전이 무너졌어요. 다음 세대들은 어디서 살아? 우리의 후손은 어디서 살아? 그들이 살아갈 터전이 없어요. 왜? 부모 세대 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음 세대 이스라엘 후손을 흥왕시킬 사람이 왔다. 그가 누구야?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갔더니 소문이 확 퍼졌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시킬 사람이 왔다. 기도의 사람이 교회를 흥왕시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교회를 흥왕시키는 사람이냐. 스코틀랜드는 작은 나라에, 이제 영국 북쪽에 있어요. 영국이 모든 그 근방을 다 통폐합해서 대영 제국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존 낙스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군대보다 나는 존 낙스 목사의 기도가 두렵다 그랬어요. 왜? 존 낙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둬가세요. 스코틀랜드를 주시든 아니면 내 생명 거둬가든. 그러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떨잖아. 스코틀랜드의 어떤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기도하는 존 낙스가 두렵다. 원수마귀를 떨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것들이 여러분 무너졌든지 간에 기도의 성벽부터 재건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공동체의 성벽을 재건하라.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 봤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해? 자기 혼자?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종족들 대표들 모아놓고, 여러분 나라가 이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벽을 쳐야 그래도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보호받지 않습니까? 이게 성벽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것도 확 저들이 쳐들어오면 다 뺏깁니다.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 공동체를 그냥 깔아졌던 그들을 다 그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 같이 성벽 칩시다. 성벽 칩시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에 모두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이 공동체 의식이 생겨갖고 서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일하는데 합심하는데 느헤미야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마음을 모아서 일을 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합심, 합력, 한 비전으로 이게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14절에도 보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힘을 합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4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옷을 벗지 아니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는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옷을 벗고 자면 안 돼. 5분 대기 줘야 군복을 입고 자는 것처럼. 그러면서 물 길러 갈 때도 병기 들고, 그래서 예비군, 우리나라 예비군 같은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이게 성경의 이거야. 그래서 막 성벽을 짓는데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있고 대적군이 있어서 안 되겠다. 성벽 언제 짓냐 이래갖고는. 그래서 성벽을 회방하는 사람, 지키는 군사,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또 교대, 이러면서 합심했어요.
그러면서 힘이 없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거 못해. 힘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맡아. 그래서 요만큼. 또 이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요만큼.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 건축할 그 분야를 주고, 이렇게 서로 나눠서 분업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딱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사색장파로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없어도 같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제 독립했어요. 해방이 됐는데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데 군대 생활 해봤냐고, 군대 훈련 받았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 군대에서 일했던 한국 사람 중에서 회개하라고 하고 악질은 쓰지 않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빚 갚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나라 국방을 책임지라.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장교라니까. 왜? 일본군 장교였잖아요. 근데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그 사람도 쓰고. 또 이제 일본 사람 다 물러갔어. 관공서는 누가 서류 받고 누가 써주고, 이건 누가 하냐고. 해봤어야지.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붙어서 관공서에 일했던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악질 같은 것들은 이제 잘못된 사람들 쓰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 너희들 나라를 재건하는데 너희들도 쓰임 받아라. 잘못한 사람 다 잘라버리면 누구를 쓰냐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득불 일본에게 붙어있던 사람들도 이제 회개하고, 그래도 이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받아서,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그러면 이 나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이 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누가 옳고 그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양쪽으로 쫙 나누고 맨날 여기는 이 얘기만 하고 맨날 여기는 이 얘기만 해. 이래갖고 나라가 어떻게 쓰냔 말이야. 서로 의견이 좀 달라도 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좀 마음도 맞고, 좀 말도 함부로 하지 마. 너무나 막 나가는 말하면 안 돼요. 서로 좀 다른 의견일지라도 막된 말은 하지 마라. 막된 말은.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백성들에게 호소한 거예요. 다 일본에게 붙어있는 사람 다 죽이고 다 숙청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막 호소한 거예요. 거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어수선할 때 왔는데 그 성도들이 불쌍하더라고. 아니,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에서 있냐고. 은혜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지역사회는 부끄럽고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해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소속돼서 순복음의 가족으로 온 사람 존중하고, 그러면서 누구 탓도 하지 마.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누구 탓도 하지 마.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알고 서로 분배해서 내가 맡은 무너진 데를 내가 맡아서 이렇게 서로 하자. 너도 나도 수축하자. 너도 나도 수축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어디가 무너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 어디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회는 어느 정도 돼요. 셀 예배 무너지고 있죠. 언제부턴가 여러분 마음에 셀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이나 드리라고 그래. 무너지고 있잖아요. 셀에 안 속했는데 여러분이 요번에 교구에서 이렇게 할 때 대신방 받을 것 같아요? 대신방에서 또 빠져. 왜? 셀에 속한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야. 다음 세대 저거 어떡하나. 그래서 다음 세대 일으키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 예산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빨리빨리 안 돼요.
그러나 무너진 데를 수축해야 되지 않냐. 너도 나도 내가 맡으라. 교사로 맡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맡지. 그들에게 시설도 해주고. 오늘 느헤미야가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냐. 왕 탓하지 않아요. 왕족들 그 당시에 그때 그 나라를 경영했던 그 앞장선 사람 지도자를 탓하지 않냐. 자기 책임으로 알고 자기부터 기도하고 자기부터 헌신하고. 그가 술 관원이에요.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러면 유대 땅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가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들 어려운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기가 받을 사례비가 있었어요. 근데 나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솔선하는 거야. 막 얼마나 고생해.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많아. 회방꾼도 많고 대적하고 또 협조하는 사람. 그러나 뒤로 물러가죠. 내 일로 여겼다 이 말이야. 내 일로. 그럴 때 세워지더라. 앞장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쳐다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합심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일을 추진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난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서로 부족한 사람도 같이 이렇게 같이 가자. 어떻게 하든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공동체가 살아나니까 그들이 그래 한번 성벽 쳐보자 하고 성벽 짓는 역사에 같이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지는 역사. 그러니까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공동체부터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국가 성벽을 재건하라. 오늘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1장에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2장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사 왕의 허락받았죠. 그리고 이 성벽 공사 50일 기적이요, 기적. 이 큰 공사가 어떻게 50일 2달 안에 끝났단 말이에요. 2달 안에.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2달 안에 끝났단 말이야. 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랄 때 하나님 없이 일합니까? 느헤미야는 계속 그 하나님을 힘입고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회방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왜? 일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너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도 비밀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52일 만에 일어났어요. 이 날이 언제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엘루월. 그러면 아까 뭐랬어요? 언제 기도 시작했어요? 기스르월. 우리 양력으로 말하면 12월. 니산월에 응답받았죠. 기도응답. 4월. 4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엘루월은 언제냐? 8월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시작해갖고 금년 8월에 마쳤다 이 말이야. 그러면 2달 만에 공사는 마쳤는데 4개월 걸렸잖아요. 가는데 시간 많이 갔어요.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가서 공동체들 마음 모아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둘러보고 설계도 뜨고, 그리고 공사 딱 기공예배 드리면서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기도가 시작된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가 응답된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대로 성취된 날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언제 시작했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날이 언제냐. 기도일기 써라. 느헤미야가 쓴 거예요, 이거. 느헤미야서를. 그래서 매달 기도했고, 매달 응답받았고, 매달 공사 시작했고, 매달 마쳤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나라를 많이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강원도 땅만 한데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봤잖아. 야, 나라가 소중하구나. 그래갖고 나라가 이제 세워졌어. 다시는 뺏기지 않는다. 남녀노소 상관없어. 그냥 군대 가는 거야. 군대 가는 거야. 그리고 로마 제국과 항쟁했던 마사다에 다음 세대들 졸업하기 전에 거기 꼭 와서 졸업여행 하듯이 마사다에 와갖고 민족의 역사에 피눈물 나는 역사, 항쟁의 역사를 보고 그들 마음에 막 다음 세대에게 애국심을 막 집어넣은 거예요. 이 나라 너희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기 전에 여기 와서 앞서서 이 나라를 지켰던 그들에게 충성의 경례를 하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이 나라는 우리가 지킵니다. 그들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의 성벽 어때요? 드론이 들어와도 모르잖아. 목선이 내려와도 모르잖아. 숭숭숭숭 뚫려 있어. 철책선을 넘어왔는데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나 넘어왔어요. 그래도 말을 안 해. 이게 무슨 국방이야. 교육의 성벽, 이게요, 엉뚱한 교육이 막 들어갔어요. 우리 애들 보내기가 두려워요. 오죽하면 대안학교가 비싼데 거기다 왜 보내? 학교 놔두고 거기를 왜 보내요? 내 사랑하는 자녀 거기다 못 보내겠다 이 말이야. 돈 더 들이서라도 대안학교 보내야겠다. 사법에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돈 받고 재판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아니 가장 억울한 것에 마지막 판결해 주는 데가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타락하면 어떡하냐. 경제의 성벽, 나라를 잘 돌보랬더니 아니 5년 만에 이 나라 국가빚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거 우리가 빚을, 나라 부도나면 우리 기업은 그냥 자동적으로 부도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걸 세워야 되고 이거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대로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여튼 자기 나라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그들은요, 그 조만한 나라가 머리도 좋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고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조만한 나라지만 핵무기 갖고 있어. 그 중동 땅에 다른 나라 없어. 어디만이야? 이란만 있어. 근데 그 나라에서 테러를 일으켜서 폭발을 했다. 그 테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나라에다가 그냥 10배를 그냥 갖다 때려버려. 우리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네가 10배나 더 당할 줄 알아.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둔다. 그런데 이란이 자기들을 향해 핵미사일을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 위협이 되잖아요. 그 옆에 없는데. 그래 이스라엘 조만한 콩알만한 강원도만한 땅인데 거기에 핵이 터지면 어떡해. 그런데 걔들은 CIA 같이 그 이스라엘의 정보부는 모사드입니다. 모사드. 이 모사드가 저것들이 어떻게 핵무기를 갖게 되냐 했더니 북한에서 핵기술을 주고 핵재료를 준 거야. 그걸 알았어. 그래? 그래서 북한을 향하여 핵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다. 왜? 너희들 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한테 핵 개발 기술을 줘? 너 가만 안 놔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나라가 국방이 튼튼하고 국력이 튼튼해야 가장 강력한 전쟁 억제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해? 약하면 먹혀. 그게 어디요? 우크라이나. 약하면 먹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이겼어요. 잘 해결됐으면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었어요. 왜? 되는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건드려도 미국이 참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먹어버려. 그러면 여기는 이게 한국. 그래서 다른 나라가 움직이려고 그랬다. 근데 거기서 안 되네. 그리고 미국이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그 나라 광장을 걸었어요. 그 사진 한 장이 너 여기 때리면 내가 가만 안 놔둬. 그러고 가는데 러시아에서 미사일 하나도 안 날라왔어요. 벌써 진 거야. 기세 싸움에서 진 거예요. 아니 미국 대통령은 광장, 우크라이나 광장을 걸어 그 대통령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나라가 연약하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한 번도 자기들의 목표, 적화 통일 변경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국방백서는 북한을 추적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 우리는 왜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은 적화 통일이야. 왜? 김일성의 유언이야. 서울에다가 인공기를 꽂는 날이 있기를 유언하고 갔어. 그러니 어떻게? 걔들이 그거 바꿔? 아니 김일성의 유언인데 그걸 바꿔? 못 바꿔. 근데 적화통일의 방법은 바뀌었다. 탱크 몰고 내려오지 않는다. 이 나라에 자기들 편에 국회의원 만들고 자기 편에 사법부 판사 만들고 검사 만들고 그리고 변호사 만들고 그리고 시민단체 장 만들고 노조위원장 만들고 그리고 국회의원 만들고 그리고 대통령 만들어서 이 나라 접수한다. 전략만 바뀐 거야. 전략만 바뀌었어요. 적화통일의 그 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유평화통일, 자유복음통일을 꿈을 포기하냔 말이야. 우리는 북한을 통일하되 자유나라로. 할렐루야. 그래서 북한에 우리 동포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포기하면 되냐. 옛날에 일제한 때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도 대한독립 꿈 포기 안 한 것처럼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세워서라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성벽은 안전하십니까? 얼마나 현대의 가정이 허약한지, 건드리면 쓰러지네. 가정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길거리로 내몰려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들은 가정생활하기가 쉬워서 결혼생활했냐 물어보니까 몇 번이라도 꿰빡지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참고 그때마다 참고 그때마다 참아서 오늘에 이르렀다. 가정의 성벽을 지킨다는 거 그냥 좋아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참고 지키는 거야. 견디고 지키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의 성벽, 공동체의 성벽, 국가의 성벽, 가정의 성벽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